자, 우리 소율이 문답 오늘 49문 할 차례죠. 49문. 자, 오늘 2계명 해보겠습니다. 제2계명은 무엇인가? 제2계명은 같이 하겠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비에젤을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수천 대까지 베풀리라 하시는 것이다. 아멘. 이 계명이 무엇인가? 이 계명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인데 지금 예전 번역이라 지금 거 조금 이제 어감의 차이는 있죠. 자, 50문. 50문.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중에 정하신 종교상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는 것이라. 50문은 이 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고 순종하여 지키는 것이다. 자, 51문은요. 그렇다면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시작.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 경배하는 것이다. 아멘. 우상으로 그래서 조금 혼돈인데 형상으로라는 얘기예요. 형상으로 하나님 경배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정하지 않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경배하는 것, 그것을 금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을 금한다. 자, 52문. 제2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작. 제2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제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며 홀로 자기에게만 경배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다. 자,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소유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 방식 또한 우리에게 정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1계명 살펴봤잖아요. 1계명은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런 내용이었죠. 2계명은요. 예배에도 법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르게 예배하라. 이것이 이제 2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알아서 예배 이렇게 하질 않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식양대로 보여준 방식대로 예배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계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2계명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하라요. 바르게 예배하라. 자, 여러분 이거 차도잖아요. 차들이 다니는 길. 차도 그냥 다니는 것이잖아요. 길이 있어요. 차도 다니는 길이 있고 이건 뭐예요? 무슨 길이에요? 기찻길. 기차도 철로를 따라서 기찻길을 따라서 다니죠. 비행기는 어떨까요? 비행기 하늘 위를 마음대로 다니는 것 같아도 항로가 있어요. 비행기도 다니는 길이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배. 거의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뭐 장보고가 개척한 해상로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배도요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길이 있어요. 길이 해로가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길이 있어요. 오늘 이 계명은 예배도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길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사고가 나는 거예요. 차가 차도를 벗어난다든지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고 비행기가 항로를 벗어나고 배가 해로를 벗어나게 되면 사고가 터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배도 하나님이 정한 길을 벗어나면 사고가 터집니다. 이 두 소년의 이름은 뭘까요? 추측하건대 이제 추리력 누굴까요? 제사 드리다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이 나와서 죽는 이 두 아이들은 아론의 두 아들이죠.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게 되죠. 예배도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안 하면
사고가 나게 돼요. 이 두 아들은 제사장이 된 첫날 죽임을 당하고 말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가 정한 방식 그대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은 가나안 땅에는 이미 우상 숭배가 있고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모방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을 배우지 못하면은 이방이 예배하는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거든요. 자, 이방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숭배를 했냐면 바알과 아세라, 농경과 폭풍의 신, 비바람 번개의 신이죠. 바알, 그 바알 모습 보이세요? 번개를 들고 있는 저런 형상을 만들었어요. 옆에 아세라는요 다산의 신. 그래서 형상을 만들었다고요. 자, 이방 신에게 경배하는 방식은 뭐냐면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숭배하는 형상 숭배의 방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답습하기 쉬운 것이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나와서 무슨 짓을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이라. 근데 이것이 광야에서만 있었던 일 아니에요. 여러분 오른쪽에 그림 보이세요? 저것이 이제 중세 시대 형상 숭배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이나 마리아나 12제자나 그 외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조각한 것이에요. 그리고 저 조각상에다가 기도를 하고 저 조각상에 접촉을 하고 그러면 저기로부터 저 사람들의 공덕이, 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에는 너무 큰 공덕이에요. 잉여 공로가 남아요. 자기 자신만 구원하고 하기에는 너무 큰 공로가 있어서 공로가 남아요. 그 잉여 공로가 누구에게 오냐면 저 성상을 보고 기도하거나 저 성상에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그 잉여 공로가 온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중세시대 때 예배 방식은 뭐냐면 사람들이 미어터지게 몰려드는 건 뭐냐면 저 성상, 성인의 유물, 유골 만지는 거, 성상 만지는 거. 저 그때 독일에 갔을 때 보니까요, 거기에 성상이 있는데 구리로 만든 것인데요, 거기만 금빛이 번쩍번쩍 나요. 하도 사람들이 만져가지고 달아가지고요. 그게 사람의 본성인 것이죠. 뭔가 이게 보이는 거.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집에 성화 있으세요, 없으세요? 성화 뭔지 모르세요? 거룩한 그림, 뭐 예수님 그림이라든지 예수님의 뭐 양을 이렇게 메고 가는 그림이라든지 양떼를 이끌고 가는 그림, 아니면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싹 둘러 앉아서 식사하는 그림, 그런 그림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돈이 없어서. 여러분 그러면은 이 계명은 모든 종교 예술을 금지하는 것일까요? 어떤 조각도 만들지 말아라. 어떤 미술 작품, 어떤 그림, 조각, 어떤 음악도 해서는 안 된다. 이 계명이 금지하는 것이 그것이겠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 성상에다가 영적인 힘을 부여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힘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데 성상이 이제 영적인 힘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성상을 만지면 거기서 뭔가 힘이 흘러나오는 것 같이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죄를 뉘우치거나 내 삶을 주께로 돌이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걸 만지기만 하면 저기서부터 어떤 신비한 힘이 나한테 흘러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해요.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도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신 그런 사진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맨날 그 앞에서 기도하고 밖에 나가실 때마다 그 앞에 서서 기도하신 그 모습이 생각나요. 어디 출근하시려고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밤에 또 퇴근해 오시면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 우상숭배인가요? 아닌가요? 이 원로 목사님이라 말하기도 좀 그렇고 우상숭배가 아니야. 우상숭배, 여러분 우리 교회 만약에 최후의 만찬 사진을 저 식당에 지금 우리는 안 걸어놨어요. 안 걸어놨는데 뭐 마땅한 사진이 없고 걸 데가 없어서 안 그런 것이에요. 그 우상숭배여서가 아니고 안 걸어놨는데 만약 걸어놓는다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거기에 영적인 힘을 부여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아니죠. 중세시대 때는요, 성상, 성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뭐 미켈란젤로가 천장에 막 천지창조 그림 그리잖아요. 다비드상, 그 다윗상, 조각상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만지고 막 거기서부터 신비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성상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대다수가 글을 몰랐습니다. 성직자 외에는 왕도 글을 모르는 왕이 되게 많았어요. 글을 모르니까 성경을 못 읽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걸 보고 아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구나. 천지창조 그림을 보고 아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구나. 예수님 그림을 보고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걸 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라 글을 모르면 성경을 힘써 가르쳐야지 글을 모른다고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성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힘써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저 성상이 우리를 거기서 멈추게 한다. 그래서 성상을 없애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은 내용이 좀 많아서 이거 나누면 이따가 한꺼번에 좀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외에 영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한 대상이 있습니까?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는 많죠. 부적 같은 거. 그건 영적인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부처만 놓으면 못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갖다 문 앞에 부처만 놓으면 북어 뭐 이런 거 그런 거 갖다 걸어만 놓으면 복이 오는 거 아니에요. 복조리 같은 거.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든 죄짓건 말건 간에 그것만 갖다 붙여놓으면은 그게 영적인 힘이 있어서 복을 불러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저주를 막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영적인 힘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죠? 이런 거를 성물이라고 그래요. 성물. 교회 안에서 쓴다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이 성물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이거에 영적인 힘이 있을까요? 이건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성물이에요? 성물이죠. 그냥 꽃이에요. 이건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기에 어떤 영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우리가 잘 걸고 다니는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에는 영적인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심각해지는.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이렇게 걸고 다니세요? 예뻐서. 좋습니다. 예뻐서 좋아요. 근데 이것이 마치 부적처럼 영적인 힘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여기에 영적인 힘을 부여하면 뭐예요? 이게 우상인 거죠. 자,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 이거는 영적인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책은 없어요. 이건 그냥 책일 뿐이에요. 종이에요. 펄프예요. 펄프. 힘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죠. 여기 이 책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책에다가 영적인 힘을 부여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거 뭐 쪽복음 같은 거 조그만 거 가슴에 품고 다니면 복이 온다나요? 불안하니까 쪽복음 가지고 다니고 십자가 목걸이하고 다니고 말씀대로 살진 않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능히 지키시죠? 언제 지키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지키시는 것이지 이거 갖고 다닌다고 지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뭐 그런 간증도 많았죠. 6.25 때 총 맞았는데 이 뭐 총알이 성경책을 뚫고 뭐 창세기 앞에까지 왔다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살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분은 뭐
책으로만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전쟁통에 갖고 다닌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거는 책이 지켜준 게 아니라 하나님 지켜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형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조각품이나 예술품도 만들지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미술작품 이런 것도 다 배격해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 어떤 그림도 갖다 놓지 말고 어떤 조각도 갖다 놓지 말고. 그럼 음악은 어때요? 여러분, 음악은요, 다윗이 노래할 때 악신이 떠나잖아요. 똑같은 노래를 사울이 하면 어떨까요?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같은 노래인데 노래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 거기에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노래가 신령해서 떠나간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음악의 전문가가 계시지만 피아노 잘 치면 귀신 떠나갑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음악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술작품 이런 것들, 모든 예술활동을 성경이 금지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것에 자꾸 영적인 힘을 부여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좀 그런 일이 많이 없습니다만 예전에는요, 점치는 사람도 많고 뭐 부적 갖고 있는 사람도 많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걸 무서워서 자기가 못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서 예배 드리고 떼주고 뭐 불살르고 그랬거든요. 그걸 뗐다가는 나한테 뭐 화가 올까봐 그걸 못 하시는 것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을 믿노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요. 여러분이 지금도 영적인 힘을 부여하는 거 뭐 있어요? 무슨 꿈? 꿈 자체가 영적인 힘을 갖지 않습니다. 그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경계하도록 하나님 주실 수는 있지만 꿈이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힘을 부여하는 건 뭐예요? 손 없는 날, 이사 가지 말아야 될 9수. 뭔가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힘이 있다고 부여한 대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 계명은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누굴 지으셨습니까?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런데 범죄함으로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형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훼손돼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형상을 찾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 형상을 보내셨어요. 누가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형상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형상을 만들어서 형상을 숭배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로마서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지를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형상을 이루도록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 줘야 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힘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내가 돕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 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는 말씀과 성령으로. 뭘로요?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간다는 거죠. 따라서 형상 숭배하지 말고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저들의 우상 숭배 방식이 뭐냐면 신전 숭배예요. 신전 숭배. 신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 신을 모셔놓는 방식이죠. 이게 참 편리한 것은 뭘까요? 신과 내 삶의 영역이 구별되는 것이에요. 신을 신전 안에 가둬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삶의 영역에 신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신은 내가 필요할 때, 신전에 올라올 때만 나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모든 삶은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가 필요한 순간 신전에 와서 신을 만나면 그만인 거죠. 이것이 신전 숭배 사상이에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 혹시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배했을 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낸 게 뭐예요?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오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생각에 법궤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죠. 법궤 위에 하나님 계십니까? 계시죠. 네, 법궤 만들 때 법궤 위에 하나님 계신다 그랬어요.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법궤 위에만 계신 것이 아니죠. 온 우주에 하나님 충만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법궤 안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지성소 안에만. 그래서 전쟁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해요?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전쟁터에 계세요, 안 계세요? 온 우주에 충만하시잖아요. 온 우주에 충만하시는데 전쟁터 안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소 안에, 그 법궤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놓은 것이에요. 자, 그 밑에는 이제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봉헌식에, 열왕기상 8장에 보니까 성전 봉헌식에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어리까. 아멘. 여러분, 처음에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데 겨우 이 집에, 이 조그만 건물에 하나님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요 작은 건물에,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요 작은 건물 안에 갇히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해요. 굉장히 영적인 기도죠. 하나님이 여기 안에 갇혀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기도 보세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어디예요? 하늘에서 들으시사. 그 다음 사진, 화면 찍어보세요.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가 계신 곳 어디예요? 하늘. 이게 30절이에요. 아까 27절인데 이게 성전 봉헌기도, 이어지는 봉헌기도예요. 성전을 딱 봉헌하면서 하나님 여기에만 계십시오. 그렇게 하진 않고 어떻게 해요? 온 우주에 계신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범죄해서 타락했을 때 이 성전에 오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성전을 맨 처음 만들 때부터 경계한 것은 뭐냐면 이 신전 숭배 사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신전 안에다 가두어두고 내가 필요할 때만 만나는, 내가 찾아올 때만 나를 만나는 신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사실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집이라기보다는 누구를 위한 집이에요? 백성들을 위한 집이에요. 백성이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집이지 하나님이 그 안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요, 주일날, 여러분 예배 오시면 먼저 기도부터 하시잖아요. 무슨 기도 하세요? 하나님 3일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별일 없었는데 별일 없으셨는지요? 하나님 여기 안에만 있다고 생각. 여기에 내가 딱 가둬놨어요. 하나님 내 직장에는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에는 오지 마십시오. 여기에만 계세요. 여기에만.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여기 안에만 계세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나와서 만나 드릴 테니까 여기 안에만 계시라고. 하나님 나올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뭐 나쁜 짓 하다 찔려가지고 예수님 사진 이렇게 뒤로 돌려놨대나 보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안에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신전에 가든 이게 이방인들의 숭배 방식이에요. 시편 기자의 고백,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하늘은 가장 높은 것이고 스올은 가장 낮은 것이에요. 온 천지에 하나님 다 계세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온 세상이 다 주의 앞이에요. 하늘도 주의 앞이고 스올도 주의 앞이고 집도 주의 앞이고 신전도 주의 앞이고 어디든지 다 주님 앞이라고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것이에요. 그게 이계명 준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주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가라. 모든 너의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라. 로마서에선 그것이 하나님 정말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게 바른 예배 방식이에요.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데오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코람 앞에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죠. 내 모든 삶, 하나님이 신전에 갇혀 있지 않은 것이요. 성상 가득한, 성화 가득한 그 성당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삶에 거하세요. 나는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내 모든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이에요. 내 모든 삶을 예배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삶을 예배로 바치려면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신전 숭배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자, 이 이방 땅에 존재하는 이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우상 숭배 방식이 뭐냐면 인신제사예요. 인신제사. 이제 인신제사는 이런 것이에요. 자, 내가 뭐를 드리면 신을 만족해 할까? 뭐를 갖다 바치면 신의 마음을 감동시킬까? 를 고민하다가 첫 번째는 어떻게 한 것이요? 소 갖다 바치다가 소보다 더 좋은 거 송아지 갖다 바치자. 1년 된 송아지. 제일 이제 미래가 많은 가장 값어치가 좋은 1년 된 송아지 갖다 바치자. 그도 안 되니까 그 다음은 뭐예요? 천천의 순양. 숫자로 승부하는 것이죠. 1000마리. 그 다음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 다음에 10,0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이제 뭘 갖다 바치면 신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송아지 했다가 천천 했다가 만만 했다가 그 다음 나온 게 뭐예요? 내 자식을 갖다 바칠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신이 기뻐요. 처녀를 갖다 바칠까? 소년을 갖다 바칠까? 아기를 갖다 바칠까? 뭘 갖다 바치면 신이 기뻐할까? 이게 점점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신을 감동시키는. 그러면 신이 감동해서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죠. 어떻게 해요? 누가 많은 재물 태우나로 변질되는 거죠. 누가 더 많은 재물 태우나.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 냄새에 내가 질린다 그랬어요. 고기 타는 냄새가 내가 질린다고. 내가 그 피비린내가 질린다고. 차라리 좀 문을 좀 닫아버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들의 생각은요. 어떻게 하면 신을 감동시킬까요? 어떻게 하면 신을 감동시킬까요? 그래서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귀한 거 자식을 갖다 바친다는 것이에요. 그럼 신이 감동해서 내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미가서 말씀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뭘로 하나님 예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뭘 갖다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때 하나님 주신 답이 뭐예요? 더 바쳐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한 거.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게 정말 하나님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누가 너에게 재물을 요구하였느냐? 누가 너에게 헛된 제사를 구하였느냐?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돼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 생각나세요?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며 무엇으로 하나님께 경배할까? 뭘로 하나님께 예배할까? 그때 하나님 주신 답이 뭐예요? 정의와 인자와 겸손이 하나님께 바칠 최고의 재물이라는 거죠. 그것으로 예배하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예배 방식은 치성을 드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정성을 갖다 바치는 방식이 아니고 뭐예요? 정의와 인자와 겸손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의와 인자와 겸손,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이 필요한 것이에요. 말씀과 성령.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방식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일날마다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가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방인의 예배 방식은요, 첫 번째 형상 숭배예요. 형상을 갖다 놓고 그 형상에 영적인 힘을 부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형상이 나에게 복도 주고 화도 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힘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 힘이시니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도 영적인 힘을 부여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영적인 힘을 부여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영적인 힘을 부여하지 마라. 두 번째는 신전숭배요. 신전숭배는 뭐예요? 신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구별하는 거죠. 구분해서 어떻게 해요? 신을 신전에 가두는 거죠. 하나님 여기에 가두는 거죠. 내 삶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가두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나와서 만나는, 내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 절대 나에게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간섭하지 말아라. 이 신전숭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주님 앞에서. 세 번째는 치성숭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에는 관심 없이 종교 행위에만 치중하는 거죠. 재물 태우는 일에만 치중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 행위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정의가 없어요. 예배 드린다고 법을 어겨요. 인자가 없어요. 너무 종교 행위에 열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요. 새벽에 막 가정 예배 드린다고 큰 소리를 치는데 옆집에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예전에 그런 일 많았죠. 이게 종교 행위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전혀 배려할 줄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상당히 고급한 신앙인 것으로 생각해요. 열심 있는 신앙인 것으로 생각해요.
치성숭배, 종교 행위에만 치중하는, 실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모든 삶을 드리는 일에는 관심 없는 거죠. 종교 행위, 여기에 그냥. 자, 앞에 내용이 좀 길었어요. 당신의 예배, 잘못된 예배 방식은 없습니까? 형상숭배, 신전숭배, 치성숭배, 그 중에 한 가지 한번 내 삶에 내가 잘못된 예배 방식 없나 한번 나눔의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눔 시간이 조금 짧죠?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 나누시는 걸 좀 들으니까, 좀 그 마지막 치성숭배에 대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정의와 인자와 겸손이고 예배예요. 거기에 힘써야지 예배 의식에 힘쓰는 것을 예배에 힘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죠. 예배 의식에 치중하면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해요. 실제 내 삶에 정의는 없는데, 인자는 없는데.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라는 건 어디에 정성을 다하라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데 정성을 다하. 정의와 인자와 겸손에 너의 온 정성을 쏟아 부으라는 거죠. 그러면 예배도 온전히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하라고 방송실에서 꺼버렸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 예배 방식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에 이런 것이 있어요.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 한다는 거죠. 예수민 제자들을 죽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진짜 예배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무지가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주님과 정반대로 가면서 이걸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뒤에 거 잠깐 좀 설명하려고. 이거 안 넘어가요? 자, 아까 소율이문 10계명, 2계명 뒷부분에 뭐가 있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아비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어디까지 베풀어요? 1000대까지 베푼다. 그렇게 말씀했죠.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안 나와요? 자,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 두 말씀이 정면 충돌하잖아요. 십계명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죄악을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푼다는 거죠. 그랬는데 에스겔서에 와서는 이 연좌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이 벌받고 아들 죄 때문에 아버지 벌받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각각 자기 죄 때문에 벌받고 자기 의 때문에 상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10계명, 2계명 볼 때마다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제가 이제 청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자,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럼 1000대까지 복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 손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걸로 치면 1000대까지 복을 받아야 되니까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걸로 뜨면 3, 4대까지 벌을 받아야 되니까 벌을 받아야 돼요. 그 아들은 어떻게 돼요? 이 손자는 어떻게 돼요? 복도 받고 화도 받고. 그 아들은 이제 굉장히 꼬여요. 이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근데 사실 성경 전체의 맥락은 뭐예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이가시다 할 수 없다 그러죠.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각각 자기 죄 때문에 벌 받지, 자기 죄가 아니라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고 부모의 의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이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물론 부모가 받은 복을, 그 복의 영향력을 내가 누릴 수가 있겠죠. 부모가 받은 벌의 그 영향력이 나에게 올 수는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저주가 가게를 타고 흐른다든지 이런 것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각각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데, 그럼 10계명, 2계명 그 말씀은 뭘까요?
그 아버지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고 아들이 말씀대로 행할 때 아들도 복을 받는 것이죠. 그 선한 영향력이 천대까지 간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악을 행하면 그 밑에서 자란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 못한다는 것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본대로 한 것밖에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각각 자기 죄를 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말씀 그렇게 이해하고 나중에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당신의 예배 말씀과 성령이 충만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예배인데요. 내 예배 지금 말씀이 충만한가? 성령이 충만한가? 이걸 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형상 예배, 신전 예배, 치성 예배를 버리고 내 예배는 말씀이 충만한가? 내 예배는 성령이 충만한가? 이런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한번 나눠보십시오. 토요일날 일찍 자야 된다든지, 토요일날 일찍 자지 않으면 다음날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졸려가지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맞추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것이죠. 토요일날 1시, 2시에 자면서 내가 내일 말씀 충만한 예배 드려야지. 그게 되나요? 몸이 피곤한데. 어떨 때는 이제 설교 준비하느라고 토요일 밤에 늦게 자고 이럴 때 있거든요. 설교하면서도 졸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내가요, 말씀이 과연 충만한가? 성령이 충만한가? 이걸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개선해야 될 게 뭐지? 이걸 한번 나눠보십시오. 회개하지 않은 채 어떻게 성령 충만한 예배 드립니까? 그래서 내가 회개 기도 시간에 더 전심을 다해서 회개를 하겠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좀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아서 나누면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눠보셨어요? 자, 바른 예배를 위해서 당장 개선해야 될 점 뭐가 있을까요? TV를 줄인다. 그건 참 어려운 일이죠. 토요일날 일찍 자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예배 전에 부부싸움 하는 건 어떨까요? 하면은 예배 방해될까요? 그렇죠. 끝나고 싸운다. 이런 끝나고 싸운다. 애들 야단치는 것도 맞아요. 끝나고 야단친다. 근데 또 예배 드리다 보면 은혜를 받아서 화해하게 되고 애들도 또 은혜를 받았고 또 잘못했다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예배 방해되지 않는 쪽으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준비하는 쪽으로 예배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 좋을까요? 좋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예배 은혜 달라고. 나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른 예배를 드릴까? 영과 진리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예배. 이 계명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 우리 시간에 옆 사람 손 한번 꼭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만 예배하지만 또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형상숭배, 신전숭배, 치성숭배 이런 이방숭배 예배 방식이 들어와 있지 않은지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예배.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에도 영적인 힘을 부여하지 않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주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정의와 인자와 겸손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부었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우리 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배 말씀과 성령의 충만케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